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구약 성경 23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변화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보면 너무나 명목상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뿐인 교인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도 많이 쌓이고 교회의 분위기도 익숙합니다. 주일이면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교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성경의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아브라함도 몰라라 하고 이해를 챙겼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 19장 이 앞부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장, 19장에서 계속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소돔성과 고모라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수준이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면서 롯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롯에게만은 그래도 그 심판에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에게 찾아가서 롯아, 네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좀 도망가라.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중요한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쭉 읽어보면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뿐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좀 변해라. 좀 바뀌어져라.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롯의 후예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롯의 후예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누군가의 얼굴이 끼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 이름뿐인 교인들, 지극히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지극히 편리주의적인 그런 실용주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인들이 한번 변화되고 정말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진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장 진지한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아마 죽을 때가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가장 진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종말을 맞이하는 듯이 엄숙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이 소돔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 순간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믿고 어느 정도 사실은 롯에게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 밑바탕에는 항상 신앙의 바탕이 그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롯은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그래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읍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뭔가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롯은 믿고 심판의 그 말씀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특별히 사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위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어쨌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십자가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메시지 정도로, 그냥 한번 그런 말씀을 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겠지 하는 정도, 농담 수준에서 알아듣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다는 말이죠. 물론 저는 혹시 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위들에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혹시 전달 과정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인으로서 권위가 없었다든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들어버리고 만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거 당연히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롯이 듣고 그 딸들에게 가서 사위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도 듣지. 그러나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변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농담 정도로, 신화 정도로, 우화 정도로, 단순한 하나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내 생에 인류 역사의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세상을 살고 일생을 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모든 일들, 내가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그것이 결산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강권하실 때 그 강권하는 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촉구하십니다.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변화받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쩔 때는 아주 강권적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러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들이 존중되는 이러한 시민사회 속에서 강권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강권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동틀 때에 재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강권한 겁니다. 저녁이 와서 밤새도록 집을 떠나지 않고 심판이 온다고 떠나라고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밤새도록 강권한 것입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죄악들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죠.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뭐라고 그럽니까?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 밖에 두었다. 17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러니까 강권해서 이끌어낸 거죠. 그런데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마지막 부분 단어인데요.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강권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었다.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강권이 사랑이었다. 강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좀 제대로 믿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게 되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교회 좀 끌고 오고 그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억지로 하냐고, 이렇게 강제로 하냐고, 자기나 혼자 잘 제대로 믿지 왜 나까지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죠. 그때는 그렇게 억지로 가자고 한 것이 사랑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을 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좀 바뀌어져라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의 그 밑바탕에 숨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시는구나. 그 강권이 사랑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응답해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재촉했다는 말이에요. 저녁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와서 심판이 온다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마음에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 좀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떠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빨리 안 받아들이니까 밤새도록 강권합니다. 밤새도록 재촉하며 강권합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불비가 내리는 그 도시의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 무례한 천사들의 방문, 그 낯선 손님들의 무례한 강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억지로 지금 이끌려 다니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예수 믿게 되었다면 나중에 천당 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강권이 멈춰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러한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심판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왜 나에게 강권하지 않았나요?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어요? 강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롯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숙고가 필요하죠.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결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결정을 늦추어서는 안 될 꼭 한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회개하는 결정, 회개할까 말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까 말까, 이런 영적인 결단에 관해서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두를수록 좋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사실을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예수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언제 회개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 예수 믿고 결단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움직임을 실 때, 그래 맞아, 나도 죄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러다가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래, 목사님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갔죠. 그리고는 미리 사정 이야기 다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을 안 듣고 가로막던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자기 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마음 자세가 조금 달랐겠죠.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조용히 그래도 끝까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딸들이랑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이 다 함께 제가 말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버지가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대로 진짜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딸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사실 값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큰 돈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돼요.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맞아요 하고 인정하고, 맞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값없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값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친히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십자가 앞에 서서 바로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생명을 보존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